우리는 지난 시간에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또 우리 자신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자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뿐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심판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 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의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없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을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죽은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세 가지의 어떤 태도, 지식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믿음만이 중요하고 행함은 필요 없다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지식입니다. 믿음이면 된다, 행함은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마치 그 천국행 티켓을 발급받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에 뭐 어떤 죄를 져도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태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황당한 이단이죠. 그것은 잘못된 태도이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반대로 또 행함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믿음만으로는 조금 불충분하고 행함이 따라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식으로 잘못되면 공로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계했던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둘을 합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평가하는
행함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것도 좀 잘못되어 있죠. 예를 들면 저분은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다. 저 성도님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저분은 봉사를 많이 하니까, 뭐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순장이니까, 뭐 이렇게 등등 어떤 선행이나 어떤 직분으로 믿음을 평가하려는 그런 태도도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러한 자세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겉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직분이나 그 사람의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까지 판단하는 것, 천국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죠.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것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로 판단하라는 그런 모습은 자칫 잘못하면 외식주의나 형식주의, 율법주의 또는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런 잘못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일까요? 보통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믿음만 강조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야고보는 오직 행함만 강조했다고 생각해서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반대된다 또는 서로 대치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믿음과 행함을 강조했고 야고보도 믿음과 행함을 강조한 거죠. 이 두 부분에 대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바울과 야고보가 이야기한 부분을 설명하는 많은 신학자들의 그런 설명들, 또 많은 설교자들의 설명이 있는데, 저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중세시대의 교부 신학자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믿음에 앞선 행함을 경계하고 야고보는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믿음과 관계없는 율법주의자들의 행함,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행함을 가리킨 것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행하는 행함을 말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행함에 대해서 경계한 것이고, 이 야고보는 우리 야고보서도 이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바울과 야고보 똑같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개념은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행함을 말하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뿌리로 본 겁니다. 구원의 뿌리로서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뿌리라는 그 뿌리를 통해서 자라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뿌리를 강조하고 야고보는 열매를 강조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설명했다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삶 속에 어떻게 증명되고 완성되는지를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충하고 서로 완성시키고 서로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가 잘 인용하고 있는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뒤에 나오는 10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행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10절의 주의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선한 일, 행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선행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 주님 그렇게 믿는 믿음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마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에 지은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이루어져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가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의 특징의 두 번째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 아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떤다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귀신들이 믿는다는 건 귀신들이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고 자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거기 무덤 사이에 이 옷을 안 입고 이렇게 군대 귀신이 들린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광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자유케 하시는데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그러고는 찢어졌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들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가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고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간청한 거예요. 보내지 말아달라고.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또 믿었고 또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알고 두려워 떨었다고 우리가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은 분명히 지식으로 믿고 또 감정적으로도 두려워 떨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에 그치거나 우리의 감정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우리의 믿음의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 신앙, 참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인격을 요구합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또 선택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영접할 뿐 아니라 그래서 어떤 지식적인 지와 또 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정과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 선택 영접하는 그래서 지정의가 우리의 신앙에 요구되고 필요하죠. 귀신들의 믿음은 지식의 감정에 그친 거짓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귀신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귀신들이 가졌던 믿음은 벌벌 떠는 두려움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과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들의 믿음은 두려워 떠는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인 부분, 지식적인 것,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으로 열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는 결단이 있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또 의지적인 결단과 고백이 없는 믿음, 또 삶의 실천이 없는 믿음, 야고보는 그런 믿음들은 헛되다,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어떻게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22절에서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이 막 자식을 많이 낳고 또 낳은 자식이 또 많은 자식들 낳고 그래야 이제 큰 민족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략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마 그때가 밤중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 차라리 내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이 아이를 양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밤하늘에 많은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서 이제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저 수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을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뭐 정확한 연수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 이삭이 한 청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제 지식이나 이 마음으로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이 이삭이 오래 살고 더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는 건데 그 이삭을 죽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마땅하지 않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요구고 또 감정적으로도 100세에 낳은 자녀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마음으로도 감정으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경험으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런 일을 금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경험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의지적인, 그가 의심되어지지만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적으로 붙잡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쳤다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었는가?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순종을 통해 행함을 통해 온전해지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야고보가 22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야고보는 또한 라합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살았던 가나안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유대인이었지만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또 여자였는데 그의 직업이 창노로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의 직업이, 그의 삶이 그렇게 의로운,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삶도 아닙니다. 또 라합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어서 그는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고 또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 전투가 시작이 됐을 때 라합의 그런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라합과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라합은 다른 배경이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순종, 행함이 함께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라합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한 그의 행함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거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행하고 일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일하게 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죽는다는 것은 이 분리됐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을 때 우리가 죽었다 그런 표현을 갖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그럼 뭡니까?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도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죽은 몸인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면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런 비유를 들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믿음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죽어있는 시신과 잠자는 사람이 겉모습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을 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 그 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행함이 없다면 마치 호흡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런 점에서 몸과 생명이 있는 몸과 생명이 없는 몸 형태가 같을지 몰라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뿌리와 같고 행함은 열매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과 믿음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행함을 생산해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성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이 세 가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야고보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늘 행함과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지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행함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